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니노스 찬양단과 또 우리 더보라 마을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4장에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임했습니다.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십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워 올리는 것, 교회를 세워 올릴 때의 은사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사부로 일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갖고 일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오늘날 좋은 연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에 주신 연장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 잘하라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오늘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면에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 그분이 내 삶의 세이비어인 걸 믿어지는 거야. 그분이 내 삶의 주님, 큐리오스인 것이 믿어집니다.
초대교회 로마가 이스라엘과 지중해를 통치할 때는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럼 잡혀갑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 로마 이태리 성지순례 갔을 때 카타콤도 가봤죠. 지하 동굴에 가보니까 어린아이 묘도 있습니다. 거기 묻힌 사람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 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가파도기에 가면 대림구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봤는데요. 로마 병정이 오면 군데군데 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동굴에 살았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니까 가자 지구의 동굴이 500km 된다잖아요. 북한 사람들에게 배워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하 동굴에 살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라 고백했다가 많은 사람이 붙잡혀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만큼 예수님 잘 믿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기 더 좋습니다. 미국은 클린턴, 오바마를 거치면서 국가에서 예배드릴 때 희한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예수님, 보라만, 뭐 마우멧 다 집어넣어갖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도 안 해요. 아멘 또 우문. 희한한 나라가 됐잖아요. 참 기가 찬 나라가 됐어요. 미국을 병든 양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저만큼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였는데 병든 양이 되었고 뭐 서구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난번에 노르웨이 가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 노르웨이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뭐 한 200명 모였을까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노르웨이 인구 한 600만 되는데 5%면 얼마인가요? 얼마 안 돼요. 참 이 서구는 한 100년 이전에 이제 이슬람화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부흥했다가 제일 빨리 내려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는 잘 고백합니다. 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면 또 나의 주님이잖아요. 오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LORD, 로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단 말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된다는 건 내 모든 걸 건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물질도 내 자녀도 주님이란 말은 뭐예요? 다 주님의 거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 자꾸 떠내려갑니다. 정말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줬는데 성경에 보면 한 25가지 정도 은사, 27가지로 보기도 하고 한 30가지 정도 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과 영분별함, 방언, 박언 통역,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가 있으면 교회를 잘 세워 올릴 수 있거든요.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품격을 잘 할 수 있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꼭 예수님 믿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려고 생각할 때마다 자주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통찰력과 분별력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정확한지 잘 분별해야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물론 학문이라든지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 자리에 누가 어디 아프다, 그 아픈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제가 오암동에 있을 때 금요기도를 했는데 그때 좀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40명이 모인대요. 32명 모이는데 왜 40명 모인답니까? 근데 끝날 때 딱 40명이더라고요. 그날 또 기도하는데 두 사람에게 막 불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아픈 부위를 저한테 보여줘요. 그날 치유가 됐습니다. 이튿날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제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이 보이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시험 보면 문제 가르쳐 주기도 해요. 답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특별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으면 거래할 때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상대방하고 계약서 쓸 때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말할지 다 보입니다. 계약서마다 항상 유리하게 계약을 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또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은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믿어지는 은사.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다양한 은사를 받는데 이 믿음의 은사가 좀 하나님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면 다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 믿어져요.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저는 밀고 나가고 믿음의 은사가 안 임하면 저는 중지합니다. 믿음으로 믿어질 때는 밀고 나가요. 아무렇게나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자기 기도해 줬더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하나님 다양하게 이렇게 고칠 수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되더라도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빨리 퇴원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우리에게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은사는 뭐냐면 풍랑이 잠잠게 된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은사들. 지난번에 2003년에 랄프네이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저랑 몇 가지 얘기하다가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를 6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만나고 아프리카에서 만나고. 지금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능력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이 예언하는 은사는 뭐냐면 미래에 있을 일을 그냥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경일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주는 것이 최고 예언이에요. 14장에서 이제 예언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예언하고 나면 뭐예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고. 예언은 알아맞추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예언해주면 막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따지고 분내고 막 이러는데, 그 예언의 은사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언은 듣고 나면 격려가 돼요. 참 신비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 격려가 되는 게 이게 예언이에요. 그다음에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로 표현되기 전에 영적으로 기도 언어로 이렇게 방언, 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죠.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알 수도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임하면 알게 되고, 통변의 은사가 안 임하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기도하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 또 현재 있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중국어일 수도 있고 스페니시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늘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천사 언어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다양해요. 여러분, 방언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오래 해도 안 지루해요. 5분 한 것 같은데 2시간 할 수도 있고. 이 방언은 기도 은사, 자기 육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 통역하는 것은 이제 자기 방언하는 거, 또 다른 사람 방언을 하는 거를 통역하는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를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자, 이 은사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 은사를 좋아했어요. 저는 운하교회 가족이 다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언 받으면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방언 안 받으면 30분만 기도해도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방언하고 나면 뭐 2시간, 3시간 기도 괜찮아요. 이런 방언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방언 이야기하면서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기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예언을 해라. 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라 이거죠. 위로하라. 자신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이게 예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은사를 준단 말이지. 성경에 보면 은사가 이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좋은 도구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은 은사를 받으십시오. 다 은사를 받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남무시하지 말고, 은사 못 받았다고 또한 열등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받으면 받은 사람대로 잘 사용하고, 또 못 받은 사람은 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못 받은 대로 또 하나님 주신 만큼 또 사용하고.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2장에 뭐 은사 가운데 섬기는 은사, 또는 구제하는 은사, 또는 돕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어지간하면 다 있잖아요. 뭐 화장실에 들어오져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신이 그냥 쓸고 닦고 청소하면 되죠. 이거 누가 청소 안 했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우리가 모르는 거 뭐 있어요? 교회 와서 좀 더 이렇게 지저분한 데 있으면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는가 보다, 이건 청소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부엌에 가서도 좀 이렇게 같이 섬기기도 하고. 사람이 다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많이 받았다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방해해서는 안 돼요. 과시해서 뭐 하겠어요?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못 받았다고도 너무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교회를 함께 세워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장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이게 어우러져야지 한 사람이 되잖아요. 눈이 발 보고, 뭐 발, 더러운 발, 뭐 무시한다 해보세요.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어떻게 걸어다니겠어요? 손이 발 보고, 너는 날마다 더러운 것만 밟고 다니냐? 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귀가 안 들리면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이 안 보이면 또 얼마나 더 불편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와 같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을 하고,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이 손가락 중에도 이 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몸을 다쳐 보면 시골에서 한 형제가 이 왼쪽 이걸 끊지 갖고 왔길래 소동계라는 제 후배 변호사를 찾아가서 야 좀 도와주라 했더니 변호사 사무실 하니까 이 끊치면 다 이게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오른쪽 끊치면 제일 비싸요. 왼쪽 여기 제일 싸더라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 10개 넣으면 다 가치가 달라요. 그렇다고 요거 없으면 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모든 지체가 교회는 필요하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엄지와 같이 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같이 좀 역할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체로 중요한 거예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이 지체가 있잖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나다 생각하죠. 좀 이스라엘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세계에서 이스라엘 이길 나라 없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기 때문에 벌써 바이든이 이스라엘 편 딱 서잖아요. 미국 정계를 움직이는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정치,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유대인 보기는 이제 좀 야만으로 봤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어요. 한 몸이 됐단 말이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성령을 마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늘 흘러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물 생수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하루에 2,000cc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주 맛있어요. 물도 맛이 다른 거 아시죠? 삼다수가 다르고 아이시스가 다르고. 저희 성도 한 분이 그 물 한전수라고 하는데 제가 먹은 물 중에 제일 좋아요.
서유세 가면 에비앙이나 볼빅 이런 건 그냥 우리나라의 싼 물하고 똑같은데 섞여서 나는 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물 잘 안 먹는데 우리 교회 그 성도가 하는 한천수라는 게 지리산에서 나는 물인데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거 아니면 저는 아이시스 8.0 알칼리 조금 있는 부분을 먹는데 이 몸도 이게 생수를 뭐 먹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게 되고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잖아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발이 뭐라고 그래요? 나 손 아니야. 응? 그러니까 손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볼펜을 좀 많이 쓰니까 이거 세 번째 손가락이 조금 안 좋아요. 쓰다가 조금 쉬다 이제 그러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제가 하니까.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이제 이임성 교사하고 그 집 나다가 여기 조금 약간 인대가 약간 그때 나갔는데 제가 한 의사가 이걸 발견 못해서 지금 약간 불편해요.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손이 조금 불편해도 되게 불편한데 이 손이 없어 보세요. 밥 먹기도 불편하고 불편한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죠? 발이 손 보고 말이 많아도 손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물론 발도 중요해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또 귀가 눈 보고 말해요. 야, 눈 그렇게 중요하냐? 야, 귀가 더 중요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귀가 안 들리는 게 좋겠어요? 눈 못 보는 게 좋겠어요? 다 그 원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귀로 듣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려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 와서 설교도 들을 수 없잖아요. 못 본다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누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본다는 거, 귀로 듣는다는 거, 하나하나 지체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 왔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몸 하나로 보면 필요 없는 게 있나요? 다 필요해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이거 맹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맹장 왜 붙은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맹장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코는 필요 없나요 그럼요? 코 없으면 호흡하는 데 지장이 있고 냄새 못 맡겠죠.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자, 지체가 하나밖에 없어. 전부 다 눈이야. 그럼 어떡할까요? 몸이 됩니까? 이게 다 눈이야. 눈이 소중하면 다 눈이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안 되잖아요. 또 다 귀야. 다 머리밖에 없어. 이것도 곤란하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태어난 걸 한번 이렇게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배는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야. 정말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아이만 태어나도 어떨 때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로 교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사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한 거야.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야.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그렇잖아요. 뭐 자녀 중에 다양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야? 어떤 면에서는 노후가 되면요, 좀 부족한 자녀가 곁에서 부모를 도우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요. 잘난 사람은요, 미국 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잘났다고요, 부모 잘 안 뵙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인천에 사는 한 목사님이 할머니 한 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사셨대요. 교회 오시면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신방 가보면 참 자녀도 없는가 보다, 자녀가 있더라도 참 가난한가 보다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소천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한이 1000개가 넘게 온 거예요. 어디서 왔나 보니까 그 아들이 서울의 상공회에서 부회장을 했대요. 그 목사님 너무 놀랬대요. 야, 보통 때 좀 많이 찾아오지. 우리가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슬픈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우리 어쨌든 간에 한 교회 내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봐요. 눈이 손들어 뭐라 해요? 야, 손 없을 데 없어. 야, 눈만 있으면 되지. 손 뭐 필요해서 이러면 되겠어요? 손 없어 보세요. 정말 불편하죠? 또 머리가 발들어 뭐라고 그래요? 야, 발 쓸 데 없어. 발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발을 많이 쓰잖아요. 종아리를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전기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 보세요. 22절, 23절 읽어볼게요.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 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답니다. 그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요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자녀를 키우면 어때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아주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부모 곁에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지들이 수입 중에 10분을 또 가져오고 이쁜 짓 하는 그 자녀가 안 좋아요? 안 그런가요? 다 자녀 나도 부모님이 이렇게 이러면 공부도 잘하고 사회로 출세도 하고 그래도 뭐 부모님께 잘 안 하면 속상하잖아요. 뭐 그런 예는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약할 수 있어요. 지체가 이렇게 약하게 보여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몸에 덜 귀한 것이 뭐야?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른이나 이 당시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뭐예요? 다 소중. 교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교회예요. 정말 교회예요.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 내에 분쟁이 없고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잘 또 인사도 하고
특히 새 가족이 오면 더 인사 정말 잘하세요. 휙 지나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인사를 하세요. 또 이렇게 귀하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절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몸에 안 좋은 데가 한쪽 고통받으면 되게요?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아픈 데는 없어요. 굉장히 건강한 편이고 그 대신 관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또 먹는 것 소식하고 또 자연식 아니면 되도록 안 먹고 우리가 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또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이 가는데 지장이 엄청 많잖아요. 손이 아파요. 먹는데 지장이 너무 많아요. 심장 박동이 멈춰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특히 뇌가 손상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바로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 우리 삶이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즐거워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기 손해예요. 다른 사람 잘 되면 안 좋습니까? 그러죠? 저는 목회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잘 되면 그렇게 좋아요. 저희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좋아요. 선교제 잘 되면 그렇게 좋아요. 어떤 분이 누가 저한테 돈 주는 것보다 선교제 돈 보낸다면 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피터 티우마이가 이제 기숙사 짓는다고 그랬대. 한 자매가 저를 찾아 목사님 사실 저는 돈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것저것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받으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어하는 그 심정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난번에 백숙경 선교사님 와서 이제 또 건축하고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이 참 너무 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 한 지체 한 지체가 은사가 다 다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은사가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존중해 줘야 돼요. 또 각 지체가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지체가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원화교회가 함께 행복하고 또 함께 모이면 즐겁고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한 영혼 한 영혼 초청의 전도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인사하고 함께 세워주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귀정히 계세요. 연세 드신 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계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행복하고요. 우리 후대가 행복해요. 이 지역사회가 행복해요. 나라가 행복해요.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받은 은사로 원화교회를 잘 세워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행복하고 또 서로 공동체를 세워 올려서 다음 세대가 또 잘 되고 이런 행복한 원화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